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내가 잘못을 했거나 내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 일을 하게 되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이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언제나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의 시험 성적표를 이렇게 탁 보여드리는 순간 처참한 저의 성적표를 보신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실망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집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지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 집에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제가 필리핀에 있는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도둑질을 훔쳐 먹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인들만 사는 아이아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가 살게 되었었는데요. 그 동네는 우리 재림 교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매점을 운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오후였는데 저와 여러 친구들이 이 매점, 닫혀있는 매점 주위에서 놀고 있다가 너무나도 날씨가 더워서 갑자기 누군가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문이 잠겨있는 이 매점을 보면서 저기 있는 매점의 창문을 열고 길게 팔을 이렇게 뻗으면 아이스크림 통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중에 과연 누가 저 창문을 돌로 깨기만 하면 이 잠겨있는 창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빼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의견을 듣고는 당시에 이 행동대장과도 같았던 제가 아주 당당하게 나서서 이 창문을 깨고 여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서는 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제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창문에 금이 가 있어가지고 그 금이 간 창문의 유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빼내기만 하면 깨트리지 않아도 창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놀라운 손기술로 제가 금이 간 창문의 유리 조각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빼내게 되었고 창문을 여는 일에 제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 팔이 가장 길었던 한 친구를 뽑아가지고 그 친구로 하여금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빼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 성공했을까요? 네, 그 일은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안식일 오후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는 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갑자기 불안한 기운이 친구들 사이에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 아이아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전부 다 거의 99%가 다 목사님 자녀들이거나 신학과 교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님 아들들과 교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아이들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사건을 집에 돌아가서 다 부모님께 고백하고 또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날 안식일 오후에 저희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고 하는 소문이 그 아이아스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제 앞에 있던 정말 누구 건지도 모르는 자전거를 제가 또 훔쳐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다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이후에 이번에는 남의 자전거까지 훔쳐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도망은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부모님이 저를 잡으려고 찾아오셨고, 저는 저의 부모님의 얼굴을 탁 마주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의 아버지에게 제가 멱살이 잡혀서 집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진짜 정말 집에 돌아가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돌아가는 일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날은 제가 도둑질을 하고 부모님께 들키게 되었던 그날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절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에 저의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 잡혀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매를 무려 100대나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저를 어찌나 세게 때리셨는지 매가 3개나 부러지게 되었고, 저의 엉덩이는 정말 멍으로 인하여 무지갯빛으로 찬란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 도둑질을 절대로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훔칠 생각이 절대 들지 않을 정도로 그날 맞은 100대의 매의 효과는 정말 굉장히 강하였던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저는 그날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되었을 때,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의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한 사람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게 되므로 감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한 형제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얻게 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가장 귀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언제나 가장 큰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크게 질투하고 또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당시 이 장자였던 첫째였던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그 구덩이 속에 갇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이 잠시 구덩이를 떠난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물품을 팔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요셉의 형제들이 보게 되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덩이에 있던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첫째였던 루벤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을 구해주기 위하여 이 구덩이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루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요셉이 이미 사라져서 비어버린 구덩이뿐이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미 팔아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루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맏형 루벤은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그 자신의 민망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외치게 되었는가 하면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된 루벤은 그때 뭐를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는 결코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게 된 루벤과 그의 형제들은 이제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감히 다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이 혹시나 아버지께 그대로 알려지게 되면 그들은 모두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아버지가 슬픔으로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이 루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도둑질을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루벤과 그의 형제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큰 죄를 범한 이후에 감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김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들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였으며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도록 하였으며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였으며 그분을 끝내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한 우리는 이제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며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2절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므로 그 죄로 인하여 감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 구절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놀랍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죽인 순념소의 피를 적신 요셉의 채색 옷, 곧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념소의 피를 적신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비록 슬퍼하였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집 안으로 받아들여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피에 적신 겉옷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야곱의 집안에서 계속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피에 젖은 겉옷이 발가 벗겨져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겉옷과 예수님의 속옷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발가벗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겉옷은 그분이 흘린 피로 인하여 피에 적셔지게 되었고, 그 옷은 군인들에 의하여 네 깃으로 4등분이 되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겉옷이 4등분이 되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겉옷이 십자가에서 벗겨지게 되어야만 하였으며 그 겉옷이 왜 4등분 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야만 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죄인들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순념소의 피에 적셔진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의 잘못을 추궁을 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아들로 인정하며 집안에서 함께 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비록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분의 겉옷에 적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에 적셔진 요셉의 겉옷이 형제들의 죄를 감추어주고 그들을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피로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감추어주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힘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겉옷을,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그분의 피에 적셔진 의의 옷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옷이 다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히 되돌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감히 마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침내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을 우리가 보낼 때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